유대인의 속담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다스리면은 돈은 그 사람에게 충성된 종으로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섬기면은요, 이 돈은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에게 무서운 폭군으로 다가와서 그 사람의 삶을 막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맥락에서 두 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밝은 눈이 있고 어두운 눈이 있답니다. 밝은 눈은 잘 볼 수 있고요, 어두운 눈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과 두 주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올바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밝은 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우리의 눈이 밝으면은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역할은요,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의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친구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물어보니까 벌써 저녁 때 꼼꼼한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지마 오늘은 여기서 나랑 자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거든 너희 집에 가야지. 지금 이 어두운데 어떻게 네가 산길을 건너고 냇가를 건너고 어떻게 갈 수 있냐. 못 간다. 굳이 가겠다고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할 수 없다. 네가 꼭 가야 된다 그러니 이거 들고 가라. 그러면서 등을 하나를 손에다 들려주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친구가 화를 내더니 네가 나한테 등불을 들려주면 내가 등불이 보이냐? 그러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친구가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사람아.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등불을 너의 손에다가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등불을 손에다 들려준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등불을 내가 너에게 손에다 들려준 거는 네가 등불을 들면은 그 빛이 비춰진 것이 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저게 사람이 오는구나 하고 알고 너를 피해 가든지 너와 부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등불을 들려주는 거야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소경 친구가 그렇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등불을 들고 떠났어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꽝 하고 부닥쳤어요. 누구랑? 당신 들은 불에 불이 꺼져 있어서 내가 못 봤는데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등불의 역할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등불이 꺼지면 뭔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산상설교의 비유로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육적으로 들으시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성한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곁에 있다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며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당신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당신이 안 지키고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소경된 자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근데 여기 소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소경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들이 소경되었더라면 죄 없는 거야. 너 지금 눈 떴다며. 근데 그게 눈 뜬 거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인, 육적인 눈은 띄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온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눈은 떴는데 보이는 거는 계속 죄 짓는 것만 보이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야마도에 나가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빛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눈이 둘인데 하나는 밝은 눈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어두운 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렇지. 눈이 나쁜데 단추가 껴졌는지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어두우면 안 돼. 어두우면은 온몸도 어둡대. 온몸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어떤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그 길에 보석을 파는 집이 있었는데 앞에서 진열장을 이렇게 보다가 들어가가지고요, 진열장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주인이 딴 데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몰래 탁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대낮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적이야!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탁 잡았어요. 경찰서에 이제 형사가 조사를 꾸미면서 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시장 바닥에. 근데 그 많은 가운데서 네가 금덩어리를 훔쳐가면은 그거 안 발각될 줄 알았냐? 놀라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금만 보인다. 금만 보인다라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딱 꽂혀버렸어. 내 생각이 어디에 딱 꽂혀버리면 주변 의식 하나도 모릅니다. 누가 와서 떠들든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완전히 내가 보고자 하는 것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요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요런 놈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거기에 딱 꽂히게 만든다고요. 어디다 재물에다가 딱 꽂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재물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안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너 물질에 눈이 어두웠구나. 돈에 눈이 어두웠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아주 수종을 잘 드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재물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이 사람이 생각도 돈에 꽂히고 눈도 꽂혀버리고 마음도 거기에 꽂혀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돈 30냥 큰 돈 아니에요. 만약에 그 돈 30냥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되면 또 좀 이해가 가.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도 풍족하게 못 쓰는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 꽂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은 30밖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귀중한 것, 예수님의 어떤 분인 것,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린 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아버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은 30냥에 내가 이게 못한 짓인가, 이게. 정신이 들고 돌으니까 한 군데 꽂혔던 것이 풀려지고 나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냥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던져버리고 나무에 못 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안 돼. 영적인 걸 분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돼. 절대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안 돼. 눈이 어둡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연일 계속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일본 비상조치 안 취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10만 명이 넘는데 규제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는요, 옛날 초기의 코로나하고 달라서요, 오미크론 이 코로나는 옛날에 독감 감기 정도의 감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10만 명이 넘어도 조치를 안 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 허다못해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눈이 밝아 영적인 눈이 떠여서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두 주인에 대해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밝은 눈으로, 어두운 눈 말고 밝은 눈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만 사랑하든지, 한 사람을 아주 중요히 여기고 한 사람은 그냥 경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여기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주인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인간은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을 둘을 놓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양다리 거쳐가지고 중간에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물질을 택하든지 하나님께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밝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택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길을 걸어가는데 몸은 하나인데 두 방향으로 못 가잖아요. 한 몸은 에비나로 가고 한 몸은 야마도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에비나도 가고 야마도도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방향을 택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야마도 가려면 야마도로 가든지 아찌기 가려면 아찌기를 가든지 한 몸 하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양쪽을 다 갈 수가 있어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섬기든지. 그러나 세상을 섬기면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밝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여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판가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속담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다스리면, 돈을 내가 지배하면 돈이 꼼짝을 못 해가지고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재물한테 굽신거리고 쫓아가면 나를 업신여긴다니까 이 재물이. 그래가지고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여의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배치받은 곳이 영등포입니다.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영등포역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냐 하면은 가게 문 닫고 주일 예배 가고 구역 예배 가게 문 닫고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에 성령 대망회 한다고 가면 문 닫고 가고. 나는 그때 목회 처음 전도사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장사는 언제 하고 언제 돈 벌려고 기도원 가고 구역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주일에 오면은 또 봉사까지 다 하고 가고 언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 저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처음에 나 그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전도사라도 그 소리가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바로 그게 그거야. 그 사람은 돈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야. 돈을 섬긴 사람이 아니야. 돈을 지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돈이 따라 붙는 거예요. 돈이. 가게 문만 열면 돈이 따라 붙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 충분히 섬기고 예배드릴 거 다 드리고 그랬는데요.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의 삶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빛은 어두운 빛이 있고 환한 빛이 있어요. 환한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어두움의 빛은요,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좌절, 낙심, 근심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돈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죠 뭐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겠다고 결단해버리는 것. 다른 것도 없어요. 목숨을 걸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섬겨야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맨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끝난 겁니다. 24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래 못을 바꿔버렸어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과 함께 같이 50% 같이 섬기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돈의 노예가 더 되지 말아야지. 힘들다고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더 추잡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더러운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 옳고 그름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예요. 내가 순복음 야마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을 모르면은 순복음 야마도교회 성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빛 가운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이 노를 지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복음 야마도 교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전에 지들 불러주시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반속에 꼭 새기고 절대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누려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